목장이나 모임에 웃음이 넘치는가 아니면 심각한가를 고민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웃음이 넘친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1절 3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우리 돕고 졸리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긍휼을 보이고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거기에 있으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들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덥지만 그래도 우리 자매들은 땀이 흘러서 오늘 이 그로노브 이쪽이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덥대요. 이 시간이 제일 덥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앞뒤적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죠? 근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다잡아봐도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넌 할 수 없어. 넌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봐. 세상은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나 허무맹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데이비드 노박이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노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타코벨, KFC, 피자헛을 거느린 얌 아세요? 얌이란 회사의 CEO입니다. 이 얌이란 회사 CEO, 이 데이비드 노박이 펩시콜라의 모 회사인 펩시코의 COO가 무슨 뜻이죠? 최고 운영 책임자예요.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펩시코에서 회사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게 얌입니다. 이 얌 자회사가 타코벨 그리고 KFC 피자헛인 거예요. 그런데 이 CEO가 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을 맡고 회사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되는데 늘 고민인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인류 기업도 아닌데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을 확장하고 또 최소한 현상은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급변하잖아요. 이 경제 현장이 상당히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사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CEO는 늘 고민하는 위치예요.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뭔가 또 성과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리에만 머물러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하나가 내가 나의 생각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다가 단어를 하나 딱 붙인 거예요. 그게 영어로 아직이란 단어를 하나 붙였대요. 아직이란 단어. 불어는 엉거겠죠. 아니면 빠정코라든지. 그러니까 아직이란 단어를 붙인 거. 아직.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아직 엉고 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나는
아직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어. 나는 아직 이 사업을 할 수 없어. 라는 것과 나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어.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것과 뉘앙스가 다르죠.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이 정말 급변하는 이 기업 현장에서 또 글로벌화된 이 사업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내가 이걸 잘못하면 투자하고 잘못 결정해버리면 우리 회사가 망하고 직원들이 다 굶을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아직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 찾은 거예요. 하나하나씩 찾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정영이가 축구 유스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정영이가 이제 지금 음바페가 PSG에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음바페가 재계약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영이가 생각해요. 나는 음바페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음바페처럼 지금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는 음바페처럼 될 수 없어. 야, 너는 한국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너는 체력도 유로피아하고 달라. 너는 음바페처럼 될 수 없어.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어. 너는 손흥민처럼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음바페처럼 될 수는 없지. 나는 아직 손흥민처럼 될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손흥민처럼 되고 음바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르노볼에 있는 산을 내가 계속 뛰어다니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학교하고 내 숙소에서 내가 공을 차고 계속 뛰어다녀야 되겠다. 내가 일찍 자고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요. 생각을 하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노박이 맡은 이후에 힘들었던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요. 그가 CEO로 재직했던 17년 동안 야미란 회사는 레스토랑 수를 135개국에 43,000개로 2배로 확대했습니다. 맥도날드와 경쟁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요. 시총이 4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무던히 바꾸기를 노력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고 강기를 할 때마다 성도들을 양육할 때마다 어떤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었대요. 삶을 돌아오면서 뭐가 참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앞만 보고 전진했는데 그때 잠시 앞을 바라보는 걸 멈추고 뒤돌아봤대요. 걸어온 길을 뒤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생각을 하나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특별히 프랑스 땅에서 유럽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이 시대의 동성애하고도 싸워야 되죠. 결혼하는 문제와도 싸워야 되죠.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너집니다. 아니,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막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말씀과 예배 자리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멀어지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 나는 아직 완전한 성도는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나는 아직 인간적인 시선으로 완벽한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있지만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지.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니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창조주이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걸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정말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명기 20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대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 예배 자리를 방해하게 한다. 교회가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통해서 실족해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많고요, 교회 안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믿음의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또 기억하시고 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실 때에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과거와 죄와 단절시킵니다. 그러면 그 단절된 자리는 힘들고 어렵죠. 불편하죠.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을 시키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적어도 노아보다는 크게 읽읍시다. 적어도 노아보다는 크게 있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떠남이 있어요. 헤어짐이 있습니다. 단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절이 그저 단절과 헤어짐으로, 아픔으로,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이별과 단절과 익숙하지 않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 오히려 축복의 자리다. 축복의 자리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킬 때 꼭 이런 단절과 떠남을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뺑뺑돌다가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도 조금 하란에도 있다가 시간이 걸렸지만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와야죠. 내 삶을 희생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면 복이 와야죠. 어려운 문제들도 싹싹싹 헤쳐나가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뚜띠라비앙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더니 죄의 자리에 떠났더니 익숙한 자리에 떠났더니 나에게 다가온 건 불편함이에요.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어떤 지금처럼 여러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됨이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도덕과 상식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힘을 가진 사람 편에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그 시대는 더욱더 양육강식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과 자기가 삶을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완전히 이방인이 됐고 이제 언제 어느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아주 연약한 자리로 아브라함이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두렵고 염려되고 아마 긴장이 됐을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도 새로운 환경이 왔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환경에 프랑스에 정착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불어도 잘 안 되고 영어권도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도 두렵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따라와서 여기서 태어났으면 모를까 낯선 환경에서 학교 다니고 적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시하, 제하, 주하 그 다음에 우리 시명이 물어보세요. 아마 학교 갈 때마다 엄마 아빠 봤을 때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극도로 긴장하고 뭐 엄마 아빠한테 학교 가기 싫어 누구가 나를 왕따시키고 막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느꼈던 낯선 환경에서 만났던 그런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어려움이 당합니까?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듭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금 바르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데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겠구나. 내가 힘들고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모세 오경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썼어요. 근데 이 신명기 20장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안 들어갔을 때입니까? 들어갔을 때예요? 안 들어갔을 때예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안 들어갔을 때죠. 우알라라고 하죠. 이럴 때 잘했다고 한테 우알라 그러죠. 아직 안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족속들과 7 족속들과 그들에게 도와주지 말아라. 그들의 정복에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자기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해 계속. 이 말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준 거예요.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너에게 승리를 줬고 너희가 이렇게 이길 것이고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 여기까지 왔잖아.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삭과 너희 조상 야곱과 그러면서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뀌어서 12 자녀들과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고 그 요셉을 통해서 또 이집트에서 다 이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430년 이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과정들을 살펴봐. 지금 너희들이 대적이 있고 두렵고 어렵지? 그러나 기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지킬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내라. 모세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특별히 프랑스 땅에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정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합 뛰고 왔나 정영이가? 오늘 엘리양주 시합 안 했냐? 오늘 취소했냐? 더워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쉬어야 되잖아요. 흑보지에 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배자로 온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지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친구들 지금 막 학교가 EMB 막 학교 다니면서 막 공부하는 죽겠는데 막 상지는 틈틈이 지금 통역 내 상지 마음 알아요. 지금 번역 통역하면서도 통역 보기 전에 계속 컴퓨터를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그럼 내 마음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그 마음 하나님 알죠.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알죠? 알죠?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답게 살 때 만나는 불편함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프랑스 땅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갈대아인의 우부에서 떠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약속의 말씀처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가?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루어받기 원합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살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3절의 말씀이에요. 어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처럼 존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그저 주어진 현실을 포기만 하지 말고 걸어만 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만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우상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의 길과 걸음이 되고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이니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사무 환경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고 어려운데 내가 그저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는데 다만 포기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때때로 오래 머물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뒤도 돌아볼 수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자리를 돌아가다 보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읽지 않은 창세기 12장에 10절에 가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다시 갔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게 하는데 오히려 꿈에 나타나서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딱 굴복시키면서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파라오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그때 만나요. 내가 그저 심지어 내가 뒤로 돌아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있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주장하신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한다?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그러니까 복이 흘러가는 기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곧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비난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을 보내셨을 때 힘들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